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두 번째 시기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중에 마지막 부분. 이번 시간에는 모세의 신개념, 그리고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개념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먼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였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다, I will be what I will be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어. 그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거대한 신들을 보고 살았고, 그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애굽인들에게 학대당하는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살았어.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들어봤지?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을 거야.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번뇌했을 거야. 그리고는 혹시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 그죠. 애굽 왕자의 지위에 있는 자기를 통해서 혹시나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어. 그죠. 그러다가 히브리 동족과 애굽인들에게 동시에 거부당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 그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사는 시간, 곧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관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을 거야. 그죠.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 살아가면서 애굽의 거대한 신들을 보고 살았어. 그죠.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애굽의 학대와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살았어. 이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인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 얼마만큼이나 있었을까? 그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 당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정도밖에 없는 상태였어. 즉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이 희박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그죠. 알아야 해. 그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죠. 이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던 그죠. 거야.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모세의 물음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물음에 당신의 이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나다라는 말이야. 이것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있었어. 그건 바로 절대적인 창조주를 상대적인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셨던 거야.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쓰면 I will be what I will be인데 이는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건 바로 미래형이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셨어. 이것은 동적인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어. 그죠.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통해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통해 이 시편 91편 14절에서 내 이름을 안즉 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것이고 알아가야만 하는 거야.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말이야. 이것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개념은 어떠해야 할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하신 대로 우리 역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정보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말이야. 창세기 안에서의 하나님, 출애굽기 안에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저절로 알게 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섬겼던 창세기, 출애굽기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죠. 알겠지?